샬롬, 홍미소입니다. 오늘은 입다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알로엘에서부터 민밋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한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사사기 11장 34절 계속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의 서원으로 일어나는 비극적 일이지요. 입다는 암몬 전쟁을 할 때 전장터에 나가며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신다면 제일 먼저 나온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집에 오니 첫 번째 영접자가 무남동료 딸이네요. 하나님께 서원대로 그 딸을 번제로 잡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올지 아셨을 것입니다. 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을 수용하였을까요? 입다가 경솔히 딸을 번제로 잡게 될 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나요? 레위기 7장에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어떤 절차와 규례를 행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입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왜 하나님이 비극적 사건을 허락했는지의 의문점이 풀어집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세요.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 안에 서원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명하신 제사는 5가지인데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들은 각각 뜻을 담고 있어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스토리를,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얘기를, 화목제는 완료, 승천의 얘기를 담고 있지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장 그리고 이웃들과 나눠 먹어요. 화목제는 속죄의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죄인들의 속죄가 완료되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화목이 성취된 것을 알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에 찬송을 드리는 성도들의 천국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뜻이 있습니다. 서원은 내가 뭘 해드릴 테니 내가 원하는 것 내놓으라는 거래용으로 쓰실 수 없습니다. 화목제의 하나인 서원은 죽어야 할 날 위에 흠없는 제물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 즉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어떤 일에 대해 감사로 화답하는 것이 화목제이지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자를 흠없는 제물과 같이 취급하십니다. 서원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입다는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며 엉터리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입다는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서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한 성령 충만한 입다가 어떻게 주가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자신이 부인당하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입다는 승리란 목적을 갖고 서원을 해요. 이기기만 해주시면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누가 맞으러 올지 물론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서원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 입다의 죄 때문에 죽도록 역할을 받은 거라 할 수 있어요. 입다는 자기에게 가치 없다는 것을 내놓고 자기의 최고 가치라 생각하는 것을 쟁취할 욕심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자 옷을 찢으면서 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원을 통해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게 아니고요. 작은 것을 희생해서 큰 것을 얻어내려 한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한 서원이 아니고 세상적 유익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되려고 하는 자들의 공통적 마음이지요. 이따가 잘나서 사사로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성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나야 하는 죄인들의 실존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러한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 죄도 없는 순결한 이가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입니다. 사사기 11장 36절에 딸은 여호와의 언약에 의해 자신이 죽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에 의해 죽기로 결정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입다의 딸은 지금 아버지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음으로 아버지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1월 1일 첫 영상에서도 예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아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지요. 할렐루야.